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했나요? 창세기 3:8절에서 실수를 한 후 마음의 무게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수치심, 두려움, 심지어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습니까?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산을 거닐며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과 친교의 모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아담과 하와는 그분을 만나러 달려가는 대신 숨었습니다. 한때 기쁨이었던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자유였던 것이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숨기려고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까? 아니면 죄가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눈멀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똑같은 일을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실수를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펴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면서도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화했습니다. 어디세요? 장 3구. 이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훨씬 더 심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심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응답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절을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만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문제, 꿈, 필요 함께 중재합시다. 기도에는 힘이 있으며 우리를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음으로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과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는 이 기도 공동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변화시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 봅시다. 두려움을 가져온 죄된 동산은 완벽한 조화의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음식,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한때 안정과 기쁨의 장소였던 그 정원은 두려움과 도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단순히 먹는 행위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휴식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저녁에 그들과 함께 걷는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눈은 새로운 현실에 열렸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기서의 벌거벗음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벌거벗음이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숨겨야 한다는 압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임재가 기쁨의 이유였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큰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가 당신의 영적 비전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실수를 한 후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 무게를 몇 번이나 느끼나요?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원수는 에덴 이후로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를 죄로 유혹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잔인한 순환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때에만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귀중한 물건을 부수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종종 아이는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워 숨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린 아버지는 아들에게 벌을 줄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죄가 우리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식할 때 용서와 회복이 있는 그분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존경하게 만드는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탈출구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에게서 숨으려고 하게 만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을 구하는 대신 그 면전에서 도망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순간을 기다리는 무자비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는 소리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그 순간 그분은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날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은 여전히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고 영적인 공허함을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도망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산을 거니시며 사람을 부르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세요? 이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삶의 나무들, 바빠, 변명, 방해, 요소 속에 숨어 있습니까? 죄가 가져온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는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선택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속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쓸모없는 시도 아담과 이브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의 시선을 피하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이미 그의 이성을 완전히 흐리게 하였습니까? 죄는 그들의 마음의 새로운 느낌, 즉 탈출의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들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전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유혹에 굴복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 즉각적인 후회가 아니라 숨기려는 시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척 숨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는 주의가 산만한 곳에 숨어 양심을 다루지 않기 위해 활동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또한 거리를 두는 것이 죄를 지울 수 있을 것처럼 영적으로 냉담한 가운데 숨어 기도를 멈추고 교회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환상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은 이 진리를 강력한 방법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이 질문은 에덴 이후 인류 역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현존하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하고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유일한 실제 해결책인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더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매일 그랬듯이 동산을 거닐었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그분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어디세요? 창 3구.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새로운 상태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거부하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일회용품으로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만나러 온다.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숨기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까? 수치심은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요나는 그의 사명을 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베에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와 맞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 그의 소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타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현실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으며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저기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실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이를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 책임, 다시 시작할 기회로부터 도망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가면도, 변명도, 환상도 없이 우리의 참모습을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노출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진노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날까지 울려 퍼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을 정의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그들은 마치 우주의 창조주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별의 순간의 침묵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디세요? 창세기 3:9.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들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질문은 물리적인 위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은 아담이 자신이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어디세요?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여정에 대한 깊은 인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두려워 숨어 있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그늘에 피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의 외침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즉시 심판을 집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묻습니다. 그는 전화한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응답하고 그들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의무나 절망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소리는 계속해서 인류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부르심을 느끼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초조함, 영혼의 무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세요?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반성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그 음성에 귀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전화를 듣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분명한 목소리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며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계시이십니다.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셨을 때, 눈먼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그러나 그 음성을 들으려면 숨어있는 곳에서 기꺼이 나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러 오셨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도망가나요? 어쩌면 우리는 저기 처음부터 했던 거짓말을 믿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와를 속인 바로 그 뱀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의 귀에 속삭입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신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의 왜곡이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만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동산을 거닐며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음성을 무시해 왔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숨을 작정입니까? 그가 묻는다면 어디세요? 아직 답변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분께 의지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 댓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복의 행위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이 문장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큰 비극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 즉 영적 분리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왜곡시켰습니다. 그 순간까지 창조주의 존재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며 평화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때 기쁨의 원천이었던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이제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얼룩졌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조주를 보는 방식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보지 않고 도망쳐야 할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죄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친교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이러한 현존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죄의 포로가 되어 화해를 추구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분을 피하는지 설명합니다. 죄는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참된 회복의 유일한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이 진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9:2. 이 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신 안에 심연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욕망은 왜곡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는 약해집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발소리조차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한때 위로를 주었던 존재가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수치심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회개와는 달리 수치심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더 이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되었고 더 이상
어린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죄의 영향은 단지 일시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화해를 구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집니다. 사랑으로 불타오르던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고 실제적인 관계는 피상적이고 깨지기 쉬우며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한 순간에 그들은 마치 창조주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 앞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때 자연스러웠던 관계는 이제 불가능해 보였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많은 죄가 우리를 밀어내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떠나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을 알면서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보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지만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이 멀어지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부르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지만 결코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어디세요? 아마도 오늘 당신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마음, 믿음,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오늘날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답해주세요. 예수, 우리를 다시 데려오는 새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죽음과 분리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에덴은 도피와 수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불순종하고 도망하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완전히 순종하고 항복할 것입니다. 아담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시는 새 아담이십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원수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시고 아버지께 충실을 유지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일, 즉 온전한 순종으로 사시기 위해 첫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도덕적인 본보기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의 무게를 지고 타락의 결과를 짊어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고
새 아담은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바쳤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의 결과를 피하려고 했고, 두 번째 아담은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타락의 상징이요, 십자가의 나무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이야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제거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린 정죄를 취소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의 포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부정한 자들을 만지셨고 소외된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넘어진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지 않으시고 손을 뻗어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던 그 음성이 이제 살과 피가 되어 우리 가운데 다니시며 어부들과 세리들과 멸시받는 여자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전화하십니다. 그분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은 항상 멀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새 아담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정죄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리를 에덴에서 데려갔다면 두 번째 사람은 낙원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첫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계속 숨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죄의식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느님 자녀의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받은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댓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이 타락을 가져왔다면 새 아담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두려움과 죄책감의 어둠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오셨고 이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귀환의 길아담과 하와는 도망쳐 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느낀 수치심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과였습니다. 죄는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통을 깨뜨렸고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심연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내시고 맞서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타락을 인정하고 오류를 직시하고 죄를 명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선택의 영적인 결과를 다루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잃어버린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죄로 인한 분리를 역전시키기 위해 오신 새 아담이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않았던 일, 즉 도망을 멈추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단지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것에서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자로서가 아니라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처럼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고백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우리 혼자 짊어져야 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분은 에덴에서 깨졌던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지만 고백은 화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교회를 통해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 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백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죄는 우리를 가두고 질식시키며 평화를 앗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의 빚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그림자처럼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시편 32:3.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고 영적으로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으면 용서뿐 아니라 치유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각 고백은 에덴으로의 복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동산을 거닐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야 한다고 확신시키려고 하지만 고백은 그분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한때 이별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재결합이 있습니다. 한때 수치심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평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고백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지 않은 채오래 지낼수록 돌아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적은 이것을 알고 나중을 위해 남겨둘 수 있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과 동일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도 죄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고백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아버지의 포옹입니다. 댓글을 작성하세요. 선생님, 저 다시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헌신입니다. 죄는 우리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숨을 곳도 핑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발견하셨고 이제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무시되거나 최소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하고 숨으려고도 했지만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완전히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을 인정해야만 회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직면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단순히 무시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담과 이브의 반응은 인류에게 공통된 행동, 즉 비난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드러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켰고 하와는 뱀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우리는 정당화를 만들고 변명에 매달리고 우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난할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을 구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구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설명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빛에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무자비한 재판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고백이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임을 이해합니다. 죄의 큰 함정은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계속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죄책감의 무게에 익숙해지고 오래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었던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원수는 사람이 이 감옥에 남아 자기 연민에 빠져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아내 잠언 28:13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회복의 열쇠를 보여줍니다. 고백은 타락과 회복 사이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깨뜨립니다. 한때 우리를 억압했던 것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직시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노출시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복하기는커녕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일을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는 실수에 대한 이유를 찾고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고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실함으로 초대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우리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지만 인간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오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부르시지만 응답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것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망친다면, 진리를 외면한다면, 짊어지지 않은 짐을 억지로 짊어진다면 우리는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분을 무자비한 재판관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지만 겸손은 우리가 자비를 경험하도록 이끈다. 고백은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가두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자비에 항복할 것인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그 선택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밀리에 죄를 짊어지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유, 치유, 화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지 못할 부끄러움이 없고 그분의 은혜가 회복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답해주세요. 숨어서 나오라는 부르심. 하나님은 그날의 바람 속에서 동산을 거니셨고 그분의 임재는 그곳을 생명과 평화와 친교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이전에는 주저없이 달려가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숨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그들은 한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창조주의 음성이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어디세요? 창세기 3:9. 이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여전히 죄의 그늘 속에서 숨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타락의 날 세상에 들어온 두려움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계속 찾고 우리가 응답하고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죄는 항상 사람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창조주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보다 숨는 것이 더 낫다는 환상을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러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햇빛 자체를 피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림자에서 나와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무시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들의 실수로 인한 수치심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십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은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져 산만함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은 공허한 관계에 빠져 길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교회, 기도와의 접촉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겉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도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무자비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임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막내 아들은 떠나고 모든 것을 낭비하고 깊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가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만나러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그의 존엄성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그분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숨는 데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화를 만들고 벽을 쌓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우리가 숨어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자마자 어둠에서 나오겠다고 결심하자마자 부끄러움은 그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위대한 부르심이다.
그녀는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것은 우리가 계속 도망치면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씻음받고 구속받은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장벽이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이해할 때 숨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숨어 있었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보실까 두려워 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면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있습니다. 어디세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숨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댓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주님,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응답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직접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각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의 깨달음, 신성한 불안, 심지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숨어 있는 것에서 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깊은 소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의 정원을 거닐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우리는 이 공간이 인터넷상의 단순한 비디오가 아닌 공유와 변화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해보세요. 당신의 간증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한 발짝 다가가는 용기를 갖는데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된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할 콘텐츠를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 사명을 지원하고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의 연속이 될 수 있는 다음 비디오가 이미 화면에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